귀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교구 헌신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소망교구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교구는 PPT 넘겨주시면 금호 아파트와 또 유보라 교회 주변으로 동구 센트레빌 또 한강 아파트가 있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유원 아파트도 있고 또 양평동, 당산동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을 넘어가면 목동이 있고요. 그리고 강서, 등촌동 쪽으로 해서 강서와 마포, 여의도까지 이렇게 교회 주변으로 소망교구가 지금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18개 구역에 구역장 18분과 부구역장 17분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86세대에 303명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교구나 사랑교구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가 작더라고요. 소망교구와 그래도 186세대 303명의 구역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교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망교구에 더욱더 소망이 넘치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문제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문제를 듣고 답을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된 그대, 단 한 곡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면 어떤 찬양을 부를 것인지 곡목과 가사 전체를 쓰시오.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문제를 낸 교수님의 출제 의도는 이렇습니다. 찬양은 배우는 것이 아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레포트를 잘 내고 내용을 달달 외워서 시험만 잘 치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알미 아닌 삶 속에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13년 전에 작은 예배 모임에서 이 질문을 한 교수님이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 또렷이 생각나는, 머리에 박혀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문제를 출제한 교수님은 이 질문이 애초에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향하고 있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할 때마다 자신은 무슨 노래를 부를지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곡을 고를지 예상해 보았습니다. 대략 머릿속에 떠오른 곡들은 멋있고 비장하고 드라마틱하고 뭔가 뭉클한 그런 노래들, 찬양들이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게 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얼마나 대단한 노래를 쏟아낼 것인가 기대하며 기말고사 답안지를 하나둘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찬양 목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한 노래는 이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처음에는 학생들이 혹시 문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답을 써낸 것인지 의아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병들어 죽는 것도 사고로 죽는 것도 나쁜 일 하다가 죽는 것도 아닌 일평생 주를 섬기고
그러다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고백이 다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학생들이 고백에 남긴 그 글에 가르치려다가 도리어 배우게 되었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단 한 곡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면 어떤 찬양을 부르시겠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고백이 우리 인생 발자국에 날마다 새겨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단 한 곡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0편 이 다윗의 고백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시편 40편 이 찬양 잘 아시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시편 40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고통당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흙 같은 수렁, 벼랑 끝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고통당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작은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심을, 그 기다림의 과정을 지나며 부르는 새 노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웅덩이를 지나고 더 깊은 수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에 벼랑 끝에서도 할렐루야 새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날 다윗이 큰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그의 입술에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기적들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와도 견줄 수 없고 그분의 생각을 셀 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지난날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다윗이 행했던 중요한 행동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그는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라고 써 놓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묵상이라는 시편 이야기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서에서 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서 강조한다는 속뜻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고도의 집중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이 카바라는 히브리어는 맹목적이거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가 만나야 합니다. 하나는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믿음 없이 어떻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끈기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신뢰한다고 해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버텨내는 의지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짖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는 절망의 웅덩이입니다. 때로는 이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이 되지도 않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부르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말입니다. 미끄러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계속해서 미끄러집니다. 진흙탕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떨까요? 발을 빼서 디디면 또 진흙입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발과 다리에 진흙이 묻어서 몸이 더 무거워집니다. 힘이 쭉 빠지죠. 그러니 절망의 웅덩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다리는 것, 그리고 부르짖는 것, 또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왜 대단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십니다. 이제 미끄럽거나 더 이상 진흙탕에서 질척거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위치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반석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서 벼랑 끝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0편은 다윗 그의 인생에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서 기다리고 부르짖다가 부른 찬양입니다. 두 가지의 상황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음의 상황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에서 내뱉는 부르짖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나가고 나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상황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그만큼 인생의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을 상징합니다. 아마 이 시를 쓴 다윗도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다고 표현했으니 말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걸음을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본문 3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응답하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불러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응답하고 반응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는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내 기도에 응답하신, 내 작은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도전과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순종을 결단하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들으며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즉각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의의 기쁜 소식, 즉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만 담고 있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려는 다윗의 의지는 내 심중에 숨기지 않는다, 선포한다, 감추지 않았다 등의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나타납니다. 다윗은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과 그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이 자기 심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어서 자신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고백을 순종과 증인됨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과 구원, 인자와 진리를 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관해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다윗은 주의 법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쁘게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넘어선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순종의 삶을 원하십니다. 수천 마리의 짐승이 아니라 제물에 담겨진 제물을 통한 순종이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며 벼랑 끝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깊은 웅덩이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새 노래를 부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엘라이자 휴잇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휴잇은 늘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날도 반항적인 한 학생을 조용히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참지 못한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널판지를 가지고 휴잇 선생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 일로 휴잇 선생은 척추를 크게 다쳐서 상반신에 석고붕대를 감은 채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6개월쯤 되었을 때에 석고붕대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회복했지만 더 이상의 교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휴잇은 의지했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온 휴잇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봄날이었습니다. 몸을 다친 후로는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싫어서 병원 밖을 잘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전에 가끔 들렸었던 페어마운트 공원을 꼭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어 놓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하늘은 눈이 부셨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새로 돋아난 초록색 나뭇잎이 햇빛에 반사되어 참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봄 햇살의 따사로움이 온 세상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햇빛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휴잇의 영혼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그녀의 마음속 깊이 얼어붙어 있던 원망과 미움이 그 햇살에 녹아내렸습니다. 자연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 휴잇은 아프기 전이나 지금이나 또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서나 벼랑 끝에서나 병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언제나 동일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자신을 때린 학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휴잇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온 우주를 감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돌아온 휴잇은 창가에 비치는 햇빛을 바라보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이 어떤 시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1절은 예수님이 빛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내 모든 신음 또 내 모든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휴잇이 공원에서 느낀 아름다운 세계를 회상하면서 벼랑 끝에서 영혼을 만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영혼의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며 주님께서 내려주실 복을 기대하며 새롭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휴일슨 이후에도 자신이 지은 가사처럼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회복 후에 필라델피아의 노도놈 주일학교 부장으로 헌신하다가 칼빈 장로 교회로 옮겨서 초등부 부장으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강의 초청을 받을 때에 그녀는 꼭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제가 병중에 있거나 도시를 떠나 있을 때는 제외하고는 제가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부장을 하고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서 초청해 주시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그는 불편한 몸이었지만 그의 평생의 삶을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섬김의 삶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담긴 고백,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외쳤던 이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 퍼져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난날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또 이렇게 회고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또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이미 그런 은혜를 누렸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벼랑 끝에서도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소망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벼랑 끝에서도, 인생의 힘든 순간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할렐루야 새 노래 외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깊은 햇빛을, 따스한 햇빛을 영혼에 품고 주님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